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12월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올 한 해도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지켜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난 중에도 잠잠히 주님을 바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즐거움 중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는 성숙한 성도 되게 하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영광 받아 주소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향한 경의를 품고 합당한 자세로 예배하게 하소서. 일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자녀의 품위를 지키는 지혜도 허락하소서. 목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예수님, 목장을 위해 수고하는 목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소서. 사람을 섬기는 복된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주소서. 목원들을 섬길 때 풍성함을 맛보게 하시며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이 모든 목장의 사역 가운데 오직 주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샘물의 다음 세대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소서. 바른 길을 행하는 자녀들의 걸음을 평안케 하시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주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 자녀들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도 경험하게 하소서. 나라와 선교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의로우신 하나님, 이 나라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속히 진정되게 하시고 일상을 회복하게 하소서. 선교사님들이 복음 사역을 통해 귀한 열매 맺게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사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사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본질적 요소입니다. 창세기 22장은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아침에는 신앙의 본질적인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 그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나이 75세 때 그를 부르셨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지시하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며 또 그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것은 곧 자손의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었는데 실제로 그 약속은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뒤에야 성취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 노인이 되었을 때 인간으로선 도저히 불가능한 그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아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마도 가장 놀란 사람은 아브라함과 사라 자신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 안에서는 이미 철저한 절망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안 거죠. 25년을 기다려 그것도 할아버지 할머니의 나이에 은혜로 아들을 얻었으니 그 기쁨이 얼마나 크고 또 아들 이삭이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금쪽 같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오랜 기다림 끝에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도로 빼앗아 가시다니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 사랑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시려는 겁니다. 헨리 블랙커비 목사님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더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부분을 공격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다 되는데 이것만은 안 돼요 라고 우리가 버티는 그 부분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적하시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고백과 내려놓음과 내어드림이 곧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말해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체가 좋은 건지 아니면 아버지의 손에 들린 선물이 좋은 건지를 분명하게 물어보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는 하나님 자신이 가장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여기서 이삭을 수식하는 표현이 무척 깁니다. 천천히 살펴보면 이렇죠. 너의 아들, 너의 유일한 아들, 네가 사랑하는 이삭.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테스트를 멋지게 통과합니다. 그가 이삭을 향해 칼로 내려치려는 순간에 하나님은 다급하게 저지시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네가 아끼지 않는 것을 보니 나에 대한 너의 사랑이 진짜구나. 네가 진실로 나를 경외하는 것이 맞구나. 이것을 확인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가 정녕 아끼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가 누군지를 물어보시는 거죠.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실 때 주저없이 또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또 그 무엇보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본질적 요소 그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의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떤 반문이 없고 원망도 없고 주저함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곧바로 준비에 착수했고 이튿날 새벽 일찍 이삭과 두 종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모리아산 가까이 왔을 때 아브라함이 두 종들에게 이같이 말하죠. 5절에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말은 아브라함이 그냥 던진 말이었을까요? 아니요, 진심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서 예배한 후에 이삭과 함께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겠다는 아브라함의 말은 빈말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진짜로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러니까 구체적인 방법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을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설사 이삭이 죽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살려내실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 그리고 부활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부활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신경을 토대로 우리가 바른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하고 또 오늘을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체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본질적 요소 그 세 번째는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곧바로 행동에 옮겼죠. 번제할 나무와 칼을 준비하고 왕복 6일간의 양식들을 준비케 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새벽에 바로 길을 떠났고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앞에서도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능동적인 순종과 또 지체 없는 순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번제단 위에 누운 이삭을 실제 칼로 내리치려고 했어요. 그의 순종은 눈속임이 아니었고 진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의도하셨던 것은 인신공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몰렉 등을 섬기는 이방의 종교에서나 행하는 악한 관습으로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것은 믿음의 테스트였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인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의 순종을 보고자 하셨던 거죠.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은 믿음의 본질이 순종이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도 정말 대단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이삭의 믿음과 순종입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16세 정도 되었으니까 지금 중2, 중3 정도의 나이입니다. 완전 사춘기 때인 거죠.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해요. 그리고 제물로 드리겠다고 결박하고 나무 번제단 위에 눕힙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버지가 칼을 들어요. 그런데 어느 아들이 이 상황에 기겁하지 않겠어요? 어느 아들이 이 상황을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삭이 거부하지 않고 반항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아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죠.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16세 정도 됐으니까 노인인 아버지를 밀치고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번제로 원하신다는 이 아버지의 말씀에 이삭은 묵묵히 스스로 번제단 위에 누웠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지. 그런데 이 이삭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번제로 드릴 나무를 등에 짊어지고 모리아산을 올랐는데 그 모습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오르시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께는 세상을 뒤엎을 만한 힘이 있으셨지만 우리를 위해 잠잠히 죽음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스스로 대속 제물이 되셔서 말없이 십자가 위에 달리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삭은 자신을 제물로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말없이 자신을 제물로 내어드렸던 것입니다. 이삭과 예수님의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은 죽이지 못하도록 막으셨지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유념해야 할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과 순종입니다. 세상 죄를 담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사랑과 믿음과 순종의 모델이 되십니다. 오늘도 부활 승리하신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온전한 사랑과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침 기도하실 때 먼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주님을 가장 사랑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와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의 대속과 부활을 믿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고요. 마지막으로 주의 말씀 앞에 지체 없이 순종하고 묵묵히 삶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남은 올 한 해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